늘 기독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또 우리 성도들만 쓰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 기쁨, 영광, 믿음, 소망, 사랑, 섬김, 긍휼,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회 안에서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단어가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선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4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상태가 어떤 모습이요,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기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판정과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명확하게 말하면 좀 틀린 기도가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사망,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해도, 출석하는 교인이 되어져도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됨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합됨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구별되는데요, 허물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간다.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대해서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맞춰야 될 목표와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가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분리된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와 허물로 나 또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뭘 따랐다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배제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존재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믿고 나는 나만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도 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당연히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전의 삶은 세상의 풍조,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걸 따라 살아갔다면 지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성공, 돈, 명예,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수많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뭘 따라간다고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가리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읽었던 부분부터 다시 한번 그 이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그렇죠,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은 사단이 주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당연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겠지만은 이제는 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 순종의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버려버리라,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번째는요, 어떤 특성을 말합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뭘 따라서 살아갔습니까?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어떻게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누구를 쫓아 사는 삶을 가르쳐줍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교회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에 세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배우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이제 두 번째는요, 원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요. 왜 그렇게 구성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본 모습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처절하게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가를 알아야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을 보면요,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결코 소망이 없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고 악한 존재고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전의 모습은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지금 우리는 10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처음 시작해서 마침표가 한 번 딱 찍혀요. 거기에 처음으로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주어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이처럼 사랑하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며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보내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어떻게 보면 고귀함을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세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죽었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우리를 먼저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살리셨다. 믿습니까?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은 존재를, 죽을 뻔한 존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일으키사, 일으켜주셔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이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함께 주어지고 있는 단어가 누구와 함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걸까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뭔가 편리함을 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죽었던 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자신의 사역만 하고 훌쩍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전달될 때에 그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선물을 지금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 강조하죠.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재창조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의 삶과 구원받은 삶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런 죽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존재가 바뀌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재창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과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재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깨닫는 자는 항상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막 살아가고, 정말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불순종의 유혹에 따라서 막 살아가고, 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는 것도 있다면 이제 하나님 스톱, 멈추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 영적인 죽은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목숨, 숨이라는 것은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구원을 내가 쟁취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 세상 만방 가운데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영적인 생명이 수없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와 축복의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흘러 우리 가운데 왔음을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올리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감동의 역사들, 감격의 역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풍조만을 따라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공중의 권세잡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악한 영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는 과거의 삶을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노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격이 하나님 감동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량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창조하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지역과 이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 가운데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